9월 22일 일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름이 바뀌어도 중심은 변치 않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민족으로서의 자유가 빼앗긴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강제로 이민을 갑니다. 강제로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내 나라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이 와서 강제로 자신의 삶을 간섭합니다. 내 나라의 법이 힘을 잃고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소개글이 일제시대와 같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살 법은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법은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국의 앞잡이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름과 고향을 빼앗긴 마당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뚜렷한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삶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오늘 주시는 지혜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니엘의 조국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를 빼앗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중동의 전쟁은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으로 제작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셨던 민족을 벌하시려는 의도였지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멋쩍은 바벨론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만 가지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릇만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 포로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제국에 사용할 인재를 선출해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환관장은 영어 표현대로 하면 왕실의 고위직 공무원을 뜻합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은 포로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기 조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와 지식이 멸망당한 조국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이에 왕의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을 함께 제공받습니다. 환관장의 선출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선물인 셈이겠죠. 환관장의 선출을 받은 어느 사람들은 기꺼이 조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충실한 바벨론의 신하가 되려고 하는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환관장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명을 받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환관장은 이런 귀한 이름을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사드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달의 신 아쿠가 명령한다 입니다.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아벤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인들은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역사를 배웠고 바벨론의 말도 배웠습니다. 이름까지도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벨론에 벨드사살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사드락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지킨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문화가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저는 그림 그리는 엄작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엄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동시에 제 힘으로 제 정체성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무기력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강하십니까? 약한 지체를 응원해 주십시오. 심령이 약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하였던 사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정체성을 위협을 주는 상황을 공감하며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오늘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바쁠 때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둘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이토록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피곤한 사람입니다.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곤고하며 죄의 법과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시다. 첫째,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